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죽게 하는 남편, 살게 하는 남편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죠.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계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구약 전체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있냐면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 그냥 없어진다. 이해가 되세요? 죽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여튼간 오래 살아야 되고 최대한 권력을 누리면서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도 당신도 그런 부활을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통용되던 부활의 개념을 갖고 틀어가지고 질문을 해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론인데요. 예수님도 똑같은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부활이 모순이 되는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난제. 이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구약적 부활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잠들었다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 육체가 부활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나눠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론이에요. 누구랑 똑같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부활론하고 비슷한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론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너 그런 부활론 갖고 있을 거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 부활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냐. 형제 7이 있는데 큰아들이 아내랑 결혼했다가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형수 취수법,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에 의하면 형의 후사가 없거든 동생이 들어가가지고 형수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그거를 형의 아들로 넣는 거예요. 이게 형수 취수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는 남편이 7인데, 형제가 7인데 첫째도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둘째도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그러니까 셋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해서 또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7째까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7 남편이 다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내도 죽었다 이거예요. 아내도.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에 다 부활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아내도 죽은 아내도 부활하고 7 남편도 부활하면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아니, 누구의 헷갈리네. 7 남편 중에 이 아내의 남편은 누가 될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당시의 부활의 개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같은지.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연속성이 부활 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그 모양으로 부활한 후에 그 형식대로 부활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물론 지금보다 잘 살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 우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부활론, 사두개인들 너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론, 그것도 틀렸고, 그리고 니들도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7 남편과 아내로 표현이 될까요? 자꾸 남편이 바뀌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자꾸 바뀌었죠. 5번 바뀌죠. 여기는 7번 바뀌었는데 팔자가 더 세네. 남편이 바뀌어요. 이 남편과 아내가 뭘 말할까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남편이라 그래요. 율법이 남편. 그리고 여인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살아있어요. 남편이 있을 때에는 율법에게 구속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가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남편을 누구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에 구속되어 있다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내가 상관없어져 버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얻어서 자유케 된다. 율법이란 남편은 죽게 하는 남편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과 연합되면은 살게 하는 남편이다. 근데 여기 7 남편, 7이라고 하는 수가 율법의 수, 언약의 수예요. 끊임없이 의무를 반복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의무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7 남편과 붙어 있으면 뭐가 없다? 씨가 없다.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방식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오해한다는 게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는 말이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방황.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안다는 도사들이죠. 그 도사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냐? 양이 목자를 떠나버리면 길에서 방황하겠죠. 방황하다 어떻게 합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갔다가 늑대나 뭐 사자한테 잡아먹히겠죠? 죽겠죠?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그거야. 사두개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부활론을 얘기해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론이에요. 근데 이 부활론을 성도님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산자의 하나님이 뭐냐 이게 맨날 이러고 죽었는데 어떻게 산자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인용하십니까? 이렇게 인용하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론은 지금의 세상과의 연속성 안에서 삶이 이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사람들과의 연합을 해서 생명을 낳겠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 질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절돼 버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세계,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게 뭐냐?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얘기해요. 출애굽기 3장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거를 보고 딱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저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그러고서 가보죠. 가니까 진짜 뭐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고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가 되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글에 거기서 뭐라 그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떨기나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불꽃은 뭐예요? 성령의 불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연합돼 버린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육적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불 붙어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크로노스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소멸되지 않는다. 즉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살아서 영원히 사는 자, 죽어도 산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뭐냐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다. 이거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이런 개념으로부터 끝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버린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 버린 순간부터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살아도 부활이요, 죽어도 부활인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질서와 체계와 어떤 형식과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 안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그 세계를 고백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버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고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대요. 그럼 뭔 거예요? 세상이 바울 바깥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바울 바깥에도 세상이 없고 바울 안에도 세상이 없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돈 벌고 명예 갈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런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두려워 죽겠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었대요. 세상이 나한테 죽었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도 죽었대요.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음부라 그래요. 사망과 음부가 나 안에 다 끝났고 나는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 완전히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 하늘들 안에 있는 천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자. 그들이 바로 산자요. 죽어도 산자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7남편.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반복해서 강요하고 넘어지고 씨를 못 낳고 내 의로움을 내지 못하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원히. 그런데 아무 생명을 내 안에서 산출해내지 못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남편 붙잡고 지금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혼돈스러워요? 네? 불안해요? 샬롬해요? 맨날 불안하죠? 맨날 허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채워지지 않고
누가 사람이 나에게 사랑 많이 해주는데도 뭔가 메꿔지지 않고 늘 묵상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편으로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의 씨가 되어 그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